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이제 2장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과거, 우리가 전날의 나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여기 2장 1절만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하는 것, 과거죠. 죽었던 나.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리스도와 동일시됨,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부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위, 법적인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성화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룩한 현재 내가 거룩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천국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현재 내가 이제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미래는 이제 여기 미래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져 갑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포이에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래에 내가 해야 할 아름다운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이, 전체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과거의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과거는 우리 전날의 상태, 우리가 과거의 내 모든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 나. 그래서 여기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나, 영적으로 죽었던 나. 그래서 여기 허물이라는 것은 여기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러한 길을 가르쳐서 우리가 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도에서 벗어나서 부주의하여서 진리에 떠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불의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경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진리에서 벗어난, 다시 말하면 정도에서 벗어난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배반되는, 하나님과 배반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미 내가 죽었다. 이 죽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죽은 것은 제일 처음에 죽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 가게 되면은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기도가 공급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고 해야 되는데 죄를 딱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기도가 단절이 되고 모든 것이 딱 공급이 차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불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데 죄를 딱 범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딱 단절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다 죽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은 뭐냐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7절 8절 말씀 보면은 나오죠. 8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해요. 지옥 가는 것. 그래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그래서 우리 죽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 내리죠.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여기 지금 죽어 있는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이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너희를 살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 여기 두 번째 죽음 육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 죽음 여기서 지옥 가는 이런데 여기서 죽음은 완전히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해서 완전하게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이러한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두 가지 죽음을 확실하게 해결해 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궁할 때 보면은 거기 10점짜리가 있고 8점짜리 있고 그런데 완전히 그 점수에서 벗어나는 그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라 하는 말씀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이게 관역인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버리면은 이건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애 목표 이걸 뭐냐면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이 하나님과 떠났고 그 떠난 상태 속에서 허물과 죄로 결과를 죽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세 가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죽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너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이걸 곧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지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러한 성품들을 내가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을 그래서 내가 낳는,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오게 돼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생명을 계속해서 또 낳고 해가지고 또 양육하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생을 계속해서 하다가 또 죽어서 또 천국 가가지고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곧 영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 천국, 이게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가지고 하는 것, 영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영생. 그리고 생명을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영생.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 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독사는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나요. 독버섯은 태어날 때 우리가 처음에 조그만하게 씨가 자라가지고 씨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랄 때부터 제가 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여기 죄의 종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본질상.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내가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내가 알아야지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다 하는 것, 영적으로 살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놀라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창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우리 과거는 우리의 전날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사탄은 항상 세 가지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조. 요한일서 2장 16절 안목의 정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5절 이게 땅 위의 것.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는 보암직하다고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세상 것을 항상 눈으로 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이라는 것은 눈을 보는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 이 하나님의 문화가 있고
세상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그 죄성, 이 죄성의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이 꽉 붙잡고 있는 이런 문화가 있고 죄로 오염된 이런 부패한 인간의 죄성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너무 예민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의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이건 세상의 문화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데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봐가지고 평가의 기준으로 사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너는 존귀한 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은 그 여론에 의해서 내가 휩쓸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러한, 세상에 그러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그 유행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유행을 흘러 올라가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휩싸여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풍조에 따르고 있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봄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거고 봄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고 세상에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인도를 따라가서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인데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죄라는 거죠.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적인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데 우리가 여기 우리가 이 마귀는 가장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있는 뭐냐면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그 일이 누구 하냐면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의 소리 듣습니다. 계속 들었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불신자는 영적인 상태가 이게 계속해서 불신자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다. 아니야. 계속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복음이신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탄은 가장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제일 우두머리, 교만의 영. 그래서 사탄이 제일 1의 왕이 교만이고 두 번째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 분리시키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를 분리시키고 나라를 분리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세 번째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질병을 갖다주는, 그래서 파멸시키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면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 빼앗아가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다음에 사탄은 두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뭐냐면은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그 나왔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정욕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랬어. 먹음직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육체를 성경에서 정죄를 합니까? 육체 안에 잘못된 본성, 썩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냥 욕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는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인간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패하려고 내가 이렇게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부패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부패의 길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여기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건데,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욕심. 그 부패한 그 욕심에서, 그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 그 욕심의 근본적인,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욕심이 그 모든 것이 출발해. 그래서 우리가 욕심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해도 내 근본적인 모든 모습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내가 욕심 그 자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세 가지를 항상, 먼저는 여기 보는 것, 해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마귀적인 것, 이생에 자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욕심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항상, 이걸 확실하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회개하면서 이것을 대적할 때에 우리가 처음에 창조했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날의 상태, 험불과 죄로 죽었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사탄에게 노예화되어 있는 사람들, 광야 백성들에게 특징 세 가지 특징과 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첫 번째, 세상과 돛대게 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탄은 세상과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발을 딱 깊숙이 들어가게 해놓고 세상을 벗대겠다 하면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설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조금씩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질서를 떠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반드시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꾸만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됨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 우리가 사탄은 계속해서 범죄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너 범죄했잖아. 범죄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우리가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를 범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을 통해서 사탄은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모든 능력을 하나씩 뺏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를 어떻게 할까? 대적할 때에 그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대접하고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대적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는 내게서 따라갈지어다 하면서 강하게 대적을 하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를 대적하게 함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소욕을 거스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성령이냐 아니면은 육체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강하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강하게 살게 되면은 내 모든 것이 육체는 자연스럽게 죽어갑니다.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여기 내 욕심을 강하게 부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사망이 나를 강하게 지배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온전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에베소 1장에서 내가 구속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큰 틀을 내가 배웠습니다.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그러한 모습을 큰 틀을 봤습니다. 과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주님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여기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런가 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나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시간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과거의 모든 죄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가 죽을 때에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속사에 쓰임받는 가장 기초가 되는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철저하게 세 가지 것, 세상을 따르고 있던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사탄의 말 듣지 않고 이제 사탄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냐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 임직과
권사 임직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부릅니다.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